이제 오늘 저녁부터 연휴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벌써 고향 찾아서 이제 가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절이 되면 흔히 사람들이 인사말로 이렇게 나누는 게 좀 풍성한 명절, 추석 때도 풍성한 한가위, 또 그 정도 좀 풍성하게 보내라. 이게 좀 덕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삶에는 좀 풍성함에 대한 어떤 갈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풍성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풍성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도 무엇을 바라보아야 우리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혹은 물질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아주 풍성한 마음, 아주 충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할 때도 많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가까이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셨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밤에 이렇게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부터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아주 풍성한 삶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행하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일, 그 일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가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흐르는 땅,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풍성함, 충만함, 형통함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마시게 될 것이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먹을 것이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있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석에 담겨져 있는 어떤 뉘앙스를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읽기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 14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죠.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12절을 보면 끝부분에 넘쳤느니라. 그렇죠?
13절에도 보면 후한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연보가 아니고 아주 가득 넘쳐나는 그런 연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14절에 봐도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지극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한 은혜. 자, 지금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쭉 보면 뭔가 느낌이 여러분 잡히십니까? 아주 넘치게 하고 아주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의 백성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들을 연한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 겨우 먹을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만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그 6개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적당히 채워서 그냥 적당히 마시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득 채워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만선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흉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삶은 늘 가람이 있죠. 메마름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늘 메말라지기도 합니다. 늘 넉다운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풍성합니다. 넘쳐나는 거죠.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쓰고도 남는 역사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 있었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 서기도 하고 삶의 애환이 아주 수없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있고 누군가로 또 쫓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늘 힘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의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내 삶 가운데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그 부족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아니더란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늘 낙심하기가 쉽고 다운되기가 쉽고 우울하기가 쉽고 고독하기가 쉽죠. 그럴 때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내 마음 그릇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할 때예요. 이 말씀은 알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지. 근데 내 삶 가운데서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락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신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염려라는 이 불신앙의 태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채워주신 그 간증거리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 그 정도의 경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의 믿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신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어찌 다른 것,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봐라, 너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지? 근데 지금 날씨가 짓궂잖아. 지금 흐린 날씨, 비도 오고. 너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야? 형통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이번 승진에도 탈락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조그마한 것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아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보다 큰 사랑이 또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자그마한 것들, 그것에 의심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게 분명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에 담긴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 과거에 이미 주신 내역이 있죠.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주시지 않겠느냐, 미래적 측면에서의 약속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라는 단어, 이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낌없이, 값없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그런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낌없이, 풍성히,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어떤 업적과 행위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라면 여기 아낌없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뭔가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받는 보상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낌없이가 아니에요.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겠죠. 필연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아낌없이 주신다, 이 아낌없이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값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에도 소홀하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늘 부족한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없는 나에게도 얼마든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사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빈곤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너무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돈으로 거래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가득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넘치게 한다. 이 넘치게 한다는 것도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영어에서 be able to라는 그 어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able이라는 단어의 어원의 출발이 뭐냐면 두나미스에서 출발해요. 두나미스, 다이나토의 그 어근을 또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힘으로 넘치게 하여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 시제는 직설법 현재 능동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직설법 현재 능동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능히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항상 그래. 항상. 어떨 때는 그랬다가 어떨 때는 아니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항상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다. 근요철아 오기 직전까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공허한 발걸음으로 이 밤에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여유로움이 생기게 되죠. 그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늘 평안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힘도 뭐예요? 그 풍성함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풍성함이에요. 내가 단칸방에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도 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그 풍성하게 사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히 너에게 넘치게 하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만들어 주실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득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죠. 1초에 300만 톤이 떨어지는 물의 분량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물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그 물이 생겨나서 그 물이 그렇게 떨어지는지. 근데 그게 멈추질 않아요. 저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이아가라 폭포나고 이가수 폭포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로 바라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 물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음을 너희가 기억할지어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그보다 더하다고 믿습니다. 가히 이가수 폭포 그 수준도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주 풍성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채워주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그냥 그러므로 마음문만 활짝 열기만 열면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기만 열면 그렇습니다. 옹졸하게 여러분 마음문을 닫아놓지 마십시오. 활짝 열어요. 마음그릇을 여십시오. 영적 지경을 활짝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우세요. 그것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거기서 뭐예요?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채워주시는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으로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10년 가운데 홀로 넘치게 될 때, 그때 뭐예요? 이 풍성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 10년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때, 흘러 넘치게 될 때, 그때부터 뭐예요? 아주 넉넉한 삶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죠. 바로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드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속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의 원줄기가 3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이 비유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면 3년 동안은 주님의 나무로 아주 풍성하게 살찌우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3년째 되는 그 해에 가지가 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 원가지에 붙어져 있는 자그마한 곁가지에서 다 포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되기까지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꼭 공생의 3년 같은, 그렇죠? 여러 가지 십자가, 그분의 부활 사역,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3년의 세월을 흐른 것 같이 포도나무처럼 아주 원줄기를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때부터 이제 격가지가 나올 때 격가지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죠, 격가지가.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격가지로 우리가 붙어져 있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지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지에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열매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에게 지금 붙어져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 삶을.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만 나왔던 모습입니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만 붙어져 있기만 하면 그들이 아주 풍성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스르고 올라가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보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믿음 가운데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아들, 그 이삭의 삶을 보면 정말 풍성했던 삶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뭐 이삭이 그냥 부자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 잠언 10장 2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부하기는 부하지만 근심이 있어요. 돈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이 많은 돈이 훅 날아가지는 않을까? 돈을 벌면 벌수록,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또 다른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자가 되고 난 뒤에 또 슬픈 거예요. 이 부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불안도 있고. 근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그 안에는 근심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부요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로 살 필요가 없어요. 대신은 부요한 자, 돈이 있든 없든 부요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부요한 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부자는 그냥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유한 자는 뭐예요? 돈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든 많든 그 돈을 통치하는 자예요. 부자는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부요한 자입니다. 돈을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통치할 때 거기서 부요함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액수라도 통치하지 못하면 오히려 돈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유한 자예요. 부자는 그 돈을 자기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게 만듭니다. 근데 부유한 자는 남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읽고 제가 지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네, 기뻐하고. 또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그 부유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서 부유. 아니, 나도 지금 가난한데 나눠줘봤자 얼마나 나눠주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돈을 통치하게 될 때의 마음이 얼마나 부유해져 있는가. 그 부유함으로 이웃에게 뭐예요? 그 부유한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부유함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부유한 자로 사십시오. 정말 부유한 자로.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부유한 자로. 오늘 명절인데 보너스도 적고 어떡하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너스 되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 부유한 자로 사시는 거예요. 친척들이 와서 이러는데 예수 안 믿는 친척, 예수 안 믿는 누구는 잘 살고 예수 믿는 나는 못 살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뭐로 기죽어요? 괜히 기죽어 가지고 이 옆에서 그냥 전만 붙이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을 붙이더라도 기쁨으로 붙이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신비한 은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부유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풍성히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분명히 나오죠. 아까 창세기 그 2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해라는 것이 뭐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농사를 어디서 지었냐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남의 땅에서 흉년의 때에 이삭은 100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삭이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죠. 성실하게.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는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주관적인 개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조건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경기 안 좋다, 힘들다, 어렵다,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해에, 그 흉년의 해에 100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어야 돼요. 내가 힘든 속에서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반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요. 1 더하기 1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1 더하기 100입니다. 1 더하기 100이에요. 100. 어병이요.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수업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백성들을 먹여주신다는 거죠.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20달러 화폐에 쓰여진 글귀가 있어요. 또 20달러 이제 이렇게 화폐에 돈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In God we trust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미국 돈에 새겨져 있다고요. 돈에. 처음 그렇게 새겨지게 됐던 것이 이제 1864년에 처음 이제 동전을 만들 때 거기다 이제 새겨 놓고는 그것이 이제 1956년 7월 30일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서명을 합니다. In God we trust. 이것이 우리나라의 표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래서 돈에 새겨져 있던 그 글귀가 이제는 나라 전체의 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표가 뭐냐 그랬을 때 In God we trust. 이게 나라의 표라는 거예요. 나라의 표.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나라 표라고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안 놀라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랍니다. 이야 할 텐데, 그렇죠? 아니 나라 표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복을 받지.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장에 아주 글귀로 그냥 새겨 놓으십시오. 오늘 밤에 In God we trust. 다른 데는 여러분 영어를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영어 하나 기억하고
이번 명절 때 손주들 오거든 딱 가르쳐 주세요. In God we trust. 한번 해보세요. In God we trust. 그 손주들에게 가르치세요. 할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네. 창세기에서 이삭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원래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우물을 봤던 그 전적이 있어서 그도 가서 그 우물을 봤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좀 점령하고 있었던 땅에 가서 그냥 우물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내 남의 땅에다가 왜 우물을 파냐?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도 우릴 거야. 그 고대 사회에서는 우물 파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지금처럼 무슨 어떤 우리 지하수 이렇게 파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때에 그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내는데 이삭은 아주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에다가 땅 파니까 이제 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물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광야 같은 거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 나오는 게 귀하죠. 근데 그럴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 우리 거야. 가. 그랬더니 이삭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너 가져. 그리고는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나와요 우물이. 그랬더니 또 와서 또 빼앗습니다. 왜 우물을 또 여기 또 파냐? 이것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또 줍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럴 목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쟤는 빼앗아도 또 파고 또 판다. 끊임없이 판다. 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 쟤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마지막 우물 이름이 르호봇이었습니다. 르호봇.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인하여서 넓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이제 땅의 지경을 넓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개입된 겁니다. 그 이름 속에는 삶 속에서 여호와 이름이 이제 개입된 거예요.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삭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넓게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부유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누가 턱 건드려도 뭐예요? 너 가져. 너 해. 뭐 이렇게 귀찮게 해도 또 뭐 멸시해도 또 뭘 해도 아유 뭘 그려. 그러고는 그냥 넘겨요. 이삭이 왜 이렇게 이런 풍성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땅 먼저 골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그 여유를 가지고 했던 그 이력을 아마 아들이 본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요. 직접 보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이력의 마음을 배운 것 같아요.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가게를 하면서 자기 상점에 물건을 딱 제한적으로만 갖다 놓는 거예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됐는데 물건을 딱 한 개, 딱 한정적으로만 딱 갖다 놓고 물건이 떨어지면 더 이상 물건을 안 갖다 놨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나보다도 옆에 있는 다른 가게가 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딱 그만큼만 자기 팔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마음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여유로움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부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풍성한 마음. 세상 가운데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유에서 풍성함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풍성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가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땅에 모은 것을 얻고 땅의 것을 누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땅의 것을 얻고 누리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지 땅의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미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풍성함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도 친척을 만날 때나 또 누구를 만날 때나 혹은 혼자 있더라도 여러분 하늘 평안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아주 풍성한 여유를, 풍성한 은혜를,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욕해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